네, 학원 복음화 2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복음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렘넌트가 무너진 시대였어요. 렘넌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3번 전도와 선교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은자로, 정인으로 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개요에 보면 성전 재건을 통한 개혁과 부흥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그 개요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듯이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마감을 하고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시키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한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정언하는 기록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아까 개요에 소개해드린 대로 성전 재건을 통한 개혁과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서를 통해 끝까지 개혁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정했어요. 개혁은 예수님만이 개혁자이십니다. 그 외에는 개혁 못합니다. 개혁자 없습니다. 내 주제가 내 형편이 지금 져 있는데 누구를 개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될 자이지 개혁을 당해야 될 자이지 우리는 개혁자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개혁자이시고 나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내가 날마다 보여져야 하는 24시간으로,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직 개혁의 대상은 나뿐입니다. 나는 개혁의 대상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의 개혁은 나를 어떻게 개혁하시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나 자아를 깨트리시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 자아 중심을 깨트리는 거죠. 우리는 이 이외에 다른 것을 개혁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직 복음으로 나를 개혁하시죠. 우리는 나 외에 다른 것이 개혁되길 바라고, 나 위에 다른 환경이 내가 응답되길 바라고, 원수 마귀를 꺾고 싶지만 나가 꺾여야 됩니다. 자아가 꺾이는, 그것을 마귀를 대적한다는 또 다른 뜻의 표현일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꺾이지 않는데, 내가 계획이 되지 않는데 마귀를 꺾는 비법을 배우려고 하면, 예수 이름을 그런 데 써먹으려고 하면 이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이 이용당하거나 도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를 개혁합니다. 개혁이 뭐죠? 예수 영접 구원받고 생명 얻고 그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찬송 부른 대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개혁 당하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오늘도 개혁을 당하면 예수도 알고 싶어요. 개혁 당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예수 알고 싶은 것보다는 딴 거 알고 딴 거 개혁되고 싶어. 저거 개혁돼야지, 저 교단 개혁돼야지, 저 이 환경 빨리 개혁돼, 내가 빨리 편하게 살고 싶지 내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혁의 대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로 다루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개혁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통해 내내 이런 개혁과 부흥에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개혁과 부흥으로 끌어가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시죠. 더더군다나 세계비전교회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고 있는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 건축을 향한, 본질은 예수죠. 예수, 그리고 나죠. 나,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런 벽돌 한 장 한 장을 얻는 성도들의 헌신이 그 기도가 담겼어. 그 성전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집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사역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시겠죠.
내내 이런 축복이 에스아스를 통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성령과 나입니다. 1번은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사람 안에 거하고 싶으셨구나.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구나. 나와 함께 하고 싶었구나. 그분이 성령이시구나 라는 걸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성령 내 안에까지 오셨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 해야 되지.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도 아주 너무 분명한 기독교를 말하고 있고, 우리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삶, 부부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부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그 본질을 회복하시죠. 이루시죠. 우리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이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걸 통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말한 말이 육신적인 용어이지만 잘 산다, 정신적 가치, 육신적 가치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자, 이걸 어떻게 다 읽어볼까요?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영접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모신 자에게는 정음적 기록일 거예요. 그렇지.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해 주셔서 알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분은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다른 사람 얘기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두 가지 큰 육신과 영 나오죠. 육신은 안 됩니다. 아주 확고하게 나왔죠. 육으로 살았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장담하고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안 된다. 그걸 기대하거나 그걸 바라거나 내 육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가는 그분하고 코드가 너무 안 맞아요. 육신은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게 지금 나왔고요, 영으로는 된다. 누구든지 된다. 나 정말 잘 안 죽네 이런 분 있죠. 여기 답이 있어요. 영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간단하게 채워줘 버립니다. 시원시원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미워하는데 안 미워질 수 있어요. 늘 다투는데 안 다툴 수 있어요. 그 정죄감에 죄책감에 늘 시달리는 사람이 완전 자유와 해방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육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줄기 중에 하나가, 육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절대 안 되는 육을 오늘도 내일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적 내 존재감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 제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로 살게 하고 싶고 나는 자아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 내 자아로 살고 싶은데 그걸 위하여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살게 하고 싶고 나는 육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고 싶고 나는 내 이외에 다른 것이 계획됐으면 좋겠어요. 내 집안, 내 자식들, 내 환경, 그런 것들이 계획되기를 바라고 싶어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진실은 이렇죠. 창세전에 스스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구 요구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우리는 우리로 출발되고 싶잖아요.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란 말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지칭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나는 인본주의예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인본주의예요. 태생적으로 인본주의고 벗어날 수 없는 인본주의 굴레 아래 있어요. 지금요. 거기서 내가 예수 중심으로 어떻게 살 거냐가 날마다 과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걸 날마다 살아있는 생살로 살아있는 살 감각으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출발하고 싶어요. 인간 문제 해결로 출발하고 싶어요. 창세기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정도는 저 쫄뱅이 저 뒤에 있어야 돼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예수예요. 나는 내 문제 해결 나로부터 출발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 예수로 출발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게 뭐지? 전들 알겠어요? 알아가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이 영적 진리는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고, 알 것 같은데 잘 모를 것 같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게 생명과 평안은 주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와지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훤히 다 알고 다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이 제게 질문하기도 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고. 그대나 저나 비슷해요.
하나님이 내 구원과 내 생명과 십자가의 복음을 알 만큼 계시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 이상 알 수도 없고 알아봤자고요. 나중에 지혜와 총명을 완전히 열어주시는 그 나라에 가면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겠죠. 그러나 지금은 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기록들을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 예수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 행복 약속으로 시작하는 게 종교예요.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뉴에이지예요. 우리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게 종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계실 때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혀주세요. 이런 사실을 넌지시 알아가는 그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세요. 굉장히 이제 기쁨이 오죠. 어쩌다 왠지 어느 날 말씀 듣다 왠지 막 기뻐질 때가 있죠. 행복해질 때가 있죠. 말씀 묵상하다가 막 행복해질 때가 있죠. 왜냐, 이런 하나님의 속셈을 알아갈 때, 그분의 속내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 2번, 하나님이 스스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우리 이제 2000년 갈보리를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안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택하여졌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 오순절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분을 알아요. 이분을 알아듣습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만큼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만큼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 생활하시니까. 세상과 종교는 인간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출발했어요. 이 세상과 종교는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는다, 묵상한다, 마음의 강렬한 집중으로 보리스나 말에서 돌을 닦는다, 깨닫는다, 공자처럼 점점 나아지게 20살보다는 30살이, 40살이, 50살이 더 나아지는 것이 공자 이론이에요. 자기 체험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나아지고 자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인간으로 출발시키지 말아요.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분류하지 말아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이 갈보리의 십자가, 대속에 주신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대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닌 예수 얘기, 나 아닌 예수 출발, 그것이 복음이죠. 이 내용들을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지식 유무, 남녀노소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이걸 알게 해주세요.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복을 얻은 거죠. 그러나 자중심은 이게 귀찮습니다. 나 중심으로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지, 근데 예수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서만 살아야 될 이것이 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간섭으로 여겨지거나 또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복종해서 사는 삶이 뭔가를 정말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부부, 그거는 언약 성취의 도구가 아니에요. 벌써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복음을 누릴 수가 없겠죠.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두 가지. 육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영을 따라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육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영을 따라 사시는지 육을 따라 사시는지. 영을 따라 사는 삶이란 대략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성령 역사는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 이야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결단 내려진, 결심되어진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이유가 없고 모실 지력과 능력이 전혀 없는 자인데, 이건 완전히 기적이에요. 완전 기적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 저 유대 땅에 일어난 세워진 십자가 그 복음을 믿는다, 이건 성령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영을 따라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익혀가셔야 돼요. 언제나 당신의 육은 이걸 태클을 겁니다. 못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육을 내가 고스란히 그대로 예수 믿을 그날과 똑같이 지금도 그 육을 가지고 산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면 금세 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그 육이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라도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걸 알아들어야 육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학자를 하고 아무리 예의 범주를 배우고 별걸 다 해도 육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게 본질 인간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기업으로, 내 자산으로 여기고 사는, 쉽지 않아요. 왜요? 나는 육이 있기 때문에요. 육은 뭐죠? 돈을 세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명예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저 집보다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해야 돼요. 내 자식이 저 자식보다 잘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풀이 죽는 게 육이에요.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비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돈을 그냥, 자녀니까 아들에게 돈 주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가 돈을 그냥 다 줘버리고 그냥 큰 집들 하나씩 줘버리고 이러면 좋을 텐데 또 그건 또 끝내 안 하세요. 아버지 또 성질이. 안 하시면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무언가를 날마다 체득시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요. 24시 십자가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뚜렷합니다.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정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많고 어디나 있는데요, 성령과 말씀이란 이 두 단어가 단짝처럼 붙어 다녀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제 믿고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붙어 다녀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 전하는 자가 담대하게 성령으로 전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 거부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말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아를 까부시는 거예요. 이게 막 깨부시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기분이 나쁜데 좋고, 슬픈데 좋고, 마음이 아픈데 좋고, 죄가 드러나서 기분이 잡치는데 좋고,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없고 아주 뭐 재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유쾌한 날이, 막 회개하는 자에게 유쾌한 날이 임하거든요.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좋아지기를, 그냥 이렇게 형통해지기를, 이건 육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여 받는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게 말씀이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지금 내가 성령 아래 있지 않다라고 빨리 느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성령 역사 아래 있도록 영을 따라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기를 치셔야 돼요. 자기를 회개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 딴 건가요? 이 아버지의 창세전에 그의 갈보리 다 이루신 것이 오늘 성령으로 내가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순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고분고분해져요. 파김치처럼 녹아져요. 고분고분해져요. 안 그러면 당신의 육은 셉니다. 기가 셉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않을 자아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을 따라가지 말자, 영을 따라가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육을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은 당신은 반드시 육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난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난 잘 순종할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두 앞에 얼마나 완강하고 아주 세게 대항하고요. 그건 결코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의 뚜렷한 정세예요. 이게 나타납니다. 기도, 호흡으로 합니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숨을 몇 번 쉬었겠어요? 들숨, 날숨을? 호흡만큼 기도한 겁니다. 호흡만큼 예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당신이 숨을 쉰 것만큼 이미 기도했었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흡처럼, 호흡과 똑같이 끊임없이 그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통 나누고 그분과 나누고 그분과의 내 감정을, 내 삶을 그분과 나누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포럼하고 그분과 사셔야 돼요. 호흡처럼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호흡만큼 찬양을 했어야 됐고 호흡만큼 기도했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부 사이에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이 기억나고 이루지. 안 그러면 되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되는 대로. 그냥 내 말 나오고 나중에 아차 하면 기도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세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세게 해보세요. 세게 할수록 자유하니까. 희한한 게, 이 신앙생활은 너무 희한해요. 세게 할수록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매일수록, 종이 되면 될수록 자유해지는 희한한 복음이에요. 내가 자유롭고 싶다고 육으로 나가면 갈수록 옥죄어 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 체험을 하고야 말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로 호흡함으로 성령으로 사는 메르스 증세가 아니고 기도 증세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깊은 호흡이.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호흡을 통한 기도법을 늘 강조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본격적인 호흡은 그렇게는 잘 안 되지만 평상시에 늘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프로답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상식으로도 이 흉식 호흡보다는 복식 호흡이 워낙 이게 좋은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러면서 호흡과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을 잊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육이 판치입니다. 제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육이 판을 쳐요. 육이 주도합니다. 육의 경향성이, 육의 문화가 내 삶을 완전히 판을 쳐버려요. 딱 잡아버려요. 지가 대장이래요. 지가 주인이래요. 지가 주도하겠대요. 문화를 봐도 무슨 TV를 봐도 뭐 세상을 생각해도 이 육이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가 주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내가 기도 잘하면, 응답받으면 당신의 육이 제거되는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사단이 꺾이는가? 아니요. 이놈이 꺾였다면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여라 엄청 했을 때는 이미 벌써 이놈 새끼 다 꺾여가지고 지금은 기어댕기지도 못해야 맞아. 얻어맞아가 맨날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얼마나 귓구멍이 뚫어지도록 들었을 거 아니야.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단이 꺾였나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당신의 육이 제거되나 감소되어졌나요? 아니요. 내 육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내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박힌 이 복음이 생각나게 하고요, 영을 따라 삶으로 육을 이기게 하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한두 번 체험하고 나면 육을 따라가는 게 겁이 나, 이제는 두려워요. 육신적인 두렵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육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구나. 근데 육을 따라가지 아니할, 분별할 능력이 내게 있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가 육이니까. 육이란 존재가 어디서 오면 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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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나 자체가 이미 육이기 때문에 낌새도 모른 채 이미 난 육으로 행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이미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이 유지가 되게 하는, 유지되지 않으면 당신은 육으로 이미 살아요. 일심전심지수 이시다시란 말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미 육으로 살아요. 이미 육의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과 영은 평생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육과 영은 평생 같이 살라는 뜻이에요. 왜냐? 평생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내일도 모레도 평생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아까 8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7장을 끌어오는 내용인데, 7장 내용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죠. 신앙생활을 좀 몇 개월 잘했나 싶은데 어느 날 한꺼번에 확 쏟아내는 게 있죠. 또 육이 나타나서 확 쏟아내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딜레마를, 내 마음은 영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은 나를 섬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이 딜레마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탁 해결해 줘버렸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내 육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육이 아무리 반응하고 거세도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성령의 삶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체험적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게 이 이외에는 신앙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따라가는 거, 영을 따라가는 것은 이게 두 레일을 깔아놨는데 평생 갑니다. 평생 가게 되세요. 당신은 육이 감소되거나 육의 기력을 잃어가거나 그렇게 성인군자로 이렇게 변해가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내 육은 여전히 대기 상태에 있어요. 내가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육으로 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성령 아래에 고분고분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창세전 아버지의 이 사랑, 갈보리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이것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아니고도 만약에 잘 살아가면 그건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이 영적 원리를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혹시 두 분이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한 분이라도, 왜냐하면 내게 그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세요. 영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정세가 나타나고요. 그래야 내가 이기죠.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육으로 반응 보이면, 상대가 육으로 말할 때 내가 육으로 반응 보여버리면 바로 잡혀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일리가 있고 옳다고 할지라도 그건 당신 댁이 옳은 거지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 아래 고분고분하게. 성령은 뭐로 살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게 해요. 너 죽었지? 너 그리스도를 고백해. 예수여 예수여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살게 했죠.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살게 했죠. 호흡만큼 예수 이름과 더불어 살았어야 되고, 호흡만큼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로 살았어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배합니다. 이제부터 계속 예배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로 된 게 아니라 주님으로 됐습니다. 성령으로 됐습니다. 저 알아요. 그걸 이제 알겠어요. 나는 육이지만 성령으로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는 그쪽 영역이 넓어져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가 넓어져요. 영토가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영토가 넓어져요. 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 육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육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육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육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1년을 살아도 또 그런 수치가 나올 수는 없지만 육으로 표현한 게 한 5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육을 따라가는 삶은 1분 안에, 5분이 아니에요. 1초 안에 이미 1년치 10년치를 육으로 살아버려요.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진짜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1초 만에 10년을 육으로 살아버려요. 10년치를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가득 생각이 차 있어요. 육으로 생각이 아예 세포 속에 육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살다 보면 육으로 반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게 육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멘, 예, 순종하죠, 예, 따라가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금세 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지도자가 나중에 무너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나는 성화된 줄 알고, 나는 이제 지도자니까 난 남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예수 외에는 가르치는 자 없어요. 그것을 성경 인물을 통해 누누이 가르치죠.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졸부들의, 다 인간들의, 우리와 똑같아. 못한 거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과 영은 언제나 그들에게 공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설마 저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육이 없어졌겠지? 아니요, 오히려 더 거세집니다. 더 강해져요. 죄인 중에 괴수가 더 강해져요. 그걸 알고 완전 예수만, 완전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구만, 이런 고백이 저절하게 나오는 게 로마서 7장 8장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승리가 있구나. 당신이 그런 육과 영 사이의 경계선에서 치열한 고투를 해보지 않았으면 로마서 8장 1절 그 자유해방,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뭘 느낍니까 여러분? 무슨 해방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유를 느끼셨습니까? 그 자유, 그 해방을 누가 느낍니까? 내 육의 이 치열한 내 육의 모습, 난 할 수 없는 너무나 가련하고 악하고 약한 내 모습, 이런 것들을 너무나 처절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에 감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감격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확고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 살아야 산다. 육으로 살면 일단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안 들려요.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오실 때 이걸 준비하시고 오셔야 돼요. 이미요. 늘 토요일날 지날 때도 이미 주일을 예측하고 물론 지내셔야 되고요.
뭐죠?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나 아이들이 이 성질 돋구는 또 희한한 그런 말이나 상황들이 펼쳐질 적에 반드시 기도하고 있었어야만 했고 영으로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침묵을 하거나 기도 중에 침묵하거나 아니면 영적 용어를 가지고 반응을 보이거나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한마디 육으로 딱 나오면 바로 걸려들어 버립니다. 빼지도 못해. 이제 낚시바늘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이제 한 말 딱 걸쳐버리면 계속 이어가야 돼 이제. 그래서 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뭘 이긴다는 건 상대방을, 아니 육을 이기는 거예요. 왜 육을 이겨야 되는데요? 육은 언제나 사단 전진 기지예요. 사단이 이걸 기지로 삼아요. 거점 삼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난 죽었어라고 선언하고 나가면 사단은 발 디딜 거점이 없는 거예요, 내게. 육으로 살면 은혜가 안 들려요. 은혜가 오질 않아요. 은혜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안 돼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냥 빤한 육의 얘기만 알아듣고요, 육으로만 생각하고 이러죠. 육으로 살면 그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 4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고 누구 따라 누구 팔을 갈라지고 난 누구가 좋아 누구가 좋아. 성도들은 교제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누구가 좋아 누구가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예수가 좋아, 말을 한마디 해도 항상 예수가 좋아, 예수 최고야, 예수 제일이야, 늘 그래야지.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복음으로 도와줄 줄 알고 이런 거지. 난 우리끼리 좋아. 아니요. 그것은 문제를 발생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영으로 사셔야 돼요. 육체는 강렬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해합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아마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난 영을 따라가야 돼. 이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처절한 패배와 실패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육을 따라갔을 때에 주어지는 그 처참한 현장, 그 쪽팔리는 인생, 그 아주 그 비열해지는 인생, 비굴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도달하는 진리가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오순절 성령이 지금 함께 하셔서 함께 생활,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아무 다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고분고분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사셔. 성령으로 살아야 돼. 고분고분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육의 욕심은 너무 강렬해요. 너무 강렬해요. 절대 굽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끊임없이 애굽 음식, 애굽의 종으로 살던 거 회상하고 그 음식, 그 문화를 그렇게 그리워하잖아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저 모습, 당신 모습이에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 나오면 우리 교회 얘기라고 바로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부립니다. 네, 부부 사이에서 사랑과 복종은 오직 이 말씀과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 하듯이 복종? 그건 불가능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듯이 사랑? 불가능해요. 로마서 7장 불가능해요. 나는 공간 사랑, 공간 남편, 나는 공간 아내. 어떻게 날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내 마음으로 그게 옳은 줄 알고 하고 싶지만 난 안 돼. 난 죄악의 이 본성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그래야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 처절한 걸, 육의 처절한 횡포를 모르면 로마서 8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영광을 잘 몰라요.
자기가 죄인됨을 잘 모르는데 예수 구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시키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하는 거죠. 중국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저는 그냥 뭘 모르고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게 퇴행화 메시지니까 부부 얘기도 간혹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했더니만 중국 사람은 그거 절대 안 듣는데요. 남편을 머리로 하고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난 다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걸 안 듣는데요. 그런 말은 저는 남편이 부엌에서 일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일을 다 한대서가 아니고 할 수도 있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문화 속에 이미 이게 남편을 머리로 한다, 뭐 복종한다 이런 게 없대요. 저는 뭐 다음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간다면 딜이 그것만 얘기하고 올라가요. 그것만. 그게 문화를 깰 수 없는 복음이 그 복음이겠어요? 3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삶, 6을 따라 사는 삶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생 잊지 마시고 6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 6이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6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있어도 6을 따라가면 안 돼요. 주여 내 6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가는 삶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6을 그대로 두고 냅둬요. 괜찮아요. 성질이 어떻든 싸가지가 어떻든 그냥 냅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쾌감이 오는 거예요. 그 나 같은 이 육의 존재도 이 후속의 은혜 감사가 되고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육을 고스란히 두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육을 본 사람,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걸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를 부를 때 피 터지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막 부르는 거예요. 난 그렇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걸 이깁니다. 생명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육이 있으되 육을 따라가지 않는 삶, 영을 따라가는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꼭 알기를 원합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꼭 알게 하여 주셔서 부부 현장, 부모 현장, 가정 현장 하나님 나라 이루고 주의 영광 선포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놀라워라는 이 고백, 이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 아들, 딸들이, 손자녀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